자,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괴테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죠. 평민이든 아니면 왕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평화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은 참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밖에서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의 가정과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자리에도 축복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똑같은 주택에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어떤 곳은 천국이고 어떤 곳은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겉에서 보면 다 똑같은 아파트. 그런데 어떤 가정은 천국인데 그 옆에다 밑에나 아니면 어떤 곳은 지옥처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거하시는 그곳,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 그렇게 돼야만 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그렇게 해내야만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세요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곳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의 말씀을 받고 떠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연 돌아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 또는 우리가 흔히 기근, 이 패민이라고 하는 것과 드라우트라고 하는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는 이러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근은 흉년보다 좀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양식까지 거의 떨어져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게 되죠. 과연 내가 나를 따라온 조카 가족과 더불어 나를 믿고 있는 이 많은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보다는 일단은 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는 일단은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애굽의 사람들이 왕이 내 아내를 탐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레와 서로 대화를 나누죠.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위험하다. 일단은 서로가 살고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에게 여동생이라고 하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왕과 신하들이 이 사례를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아, 이렇게 예쁜 여인이 있었구나. 애굽 왕은 원합니다. 그 너의 동생을 나에게 줘라.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대가로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언약의 씨앗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내 사례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내가 범할 여인이 아니다. 바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동생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겁니다. 바로 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줬건만 너는 나를 속여서 이 큰 재앙을 당하게 하는구나. 너는 너무나 나쁜 인간이다. 당장 애굽에서 나가라. 강제 추방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뭐 어떤 행복한 역이민이 아니라 애굽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서 할 수 없이 다시 기근이 심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때는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오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다 그래서 오는데 성경은 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비참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일까요? 의기양양한 모습일까요? 나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이게 나는 그냥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왔을까요? 은과 금은 풍부했지만 아브라함은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믿자. 그 하나님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지니까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라든가 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목적을 상실했던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는 참 그렇습니다. 자연의 빈 공간은 무언가로 항상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보세요. 물건이 있는 자리는 늘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은 아무도 거기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뭐가 점점 쌓이죠? 먼지가 쌓인다는 거죠. 누가 일부러 거기에 먼지를 뿌려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준이 왔어요? 반가워요. 네. 네? 먼지가 쌓인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쌓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비우면 뭔가가 대신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는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목적을 상실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마귀는 죄의 씨앗을 뿌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보니까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 와 보니까 먼지로 가득 차고 흙먼지로 가득 차고 잡초들이 다 자라나서 제단의 모양은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은 그곳을 청소하고 처음 쌓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데 목적을 통하여 목적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리에서 부르실 때 말씀했던 내용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의 가정, 이번 명절에 모이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큰 민족이 되는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이 번성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창대케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복이 되게 해주시는 목적,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목적, 이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하셨다면 객관적으로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나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성취했다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객관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 거야 라고 주관적으로 그냥 아브라함 거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에 언약된 모든 기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갖는 거죠. 이 목적.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의 성도님들, 가족들이 모이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이번 추석에 왜 모여야 되는지,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돼요. 이번에 모여서 그냥 식구들 한번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지 뭐. 우리 가족들이 하는 전통적인 놀이 고스톱이나 치지 뭐, 판돈이나 많이 갖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내가 이번에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친척과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럼 이번 추석에 모이는 자리는 어떤 목적을 가질까?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는 어떤 목적을 가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목적을 세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는 목적, 다 잘되게 하고 다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목적, 많은 목적을 세울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는 죄가 없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죄가 없는 가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가족들이 이제는 많은 가축들과 또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 가족이라든가 가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오면서 가족도 늘고 가축도 늘면서 그들이 함께 사는 지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선택해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이, 내가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아마 사방을 둘러보면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이 목축업을 하는데 물이 넉넉하니까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죠?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먹고 살기에 풍족한 나라. 그러나 그 애굽에는 가장 많은 우상들이 있는 나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애굽 땅과 같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를 파악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여러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롯은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에 살면서 여러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여러분, 롯은 소돔에 가서 소돔에서 살지 않았어야 돼. 정착하지 않았어야 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상실되면 나의 주관과 탐욕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소돔.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어떤 도시인가를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른 나왔어야 됩니다. 아니, 알아봤겠죠. 야, 우리가 다음 장막을 다음에 우리가 어디 지역으로 가서 살 거냐, 자기 하인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알아봤겠죠. 소돔이라는 곳에 너무나 풍요롭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문화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도시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그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에 보면 소돔하고 나옵니다. 소돔하고 나오면 그 뜻이 뭐냐? 죄악의 장소, 범죄 도시. 그러면 소돔에 사는 사람들, 소도마이트, 이런 사람들은 누구죠? 남색자, 남자 동성애자들. 소도마이즈,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걸 뭐냐? 소도마이즈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학문 성교. 일부 예배 때는 발음이 안 돼서 학문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죠. 예, 학문 성교. 예. 소도미스트, 남색 행위자들, 그 동성애를 하는 자들. 성경은 그래요. 당시 모든 도시들보다 가장 악했던 도시, 여호와 앞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곳. 그런데 롯은 그곳에 갔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도 있고 죄를 용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이유라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죄다 하면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죄가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죄, 어떤 모양의 죄라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모든 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자냐, 아파트에 사냐, 어떤 아파트냐, 평수가 몇이냐, 지역이 어디냐, 가구가 어떤 게 있느냐, 자동차는 어떤 거 타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을 규명하고 규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든 기준의 1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번도 한탄하고 한 번도 근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유일하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외를 두셨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장 되시는 분들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인생이니라.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부자냐, 재산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노아가 세상적으로 유명했냐, 권력이 있느냐, 세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 자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 노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옷을 안 사주나?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다이아 반다를 안 사주나? 왜 남편은 우리 남편은 나를 여행 안 시켜주나? 다른 남편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남편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그 남편이 최고인 줄 아시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연봉이 있느냐 없느냐, 뭘 해주냐 안 되느냐, 그렇게 행복에 겨워가지고 바가지를 긁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될 줄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남편들의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정희님 속이 시원하죠? 할렐루야. 앞으로 그냥 하여튼 그런 거 갖고 바가지를 긁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줄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죄를 이겨내고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는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때 마지막 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말고요, 좋은 것. 이 좋은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좋은 것을 취하. 죄가 없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그 뒤에 나오잖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니까 avoid라는 게 뭔지 여러분, 외면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죄악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그 혼과 영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절대로 이 아들이나 딸에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곳은 어떠한 죄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카 롯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몇 년을 그래도 같이 광야 생활도 하고 애국까지 내려가고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다 같이 했던 조카 롯. 어느덧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어서 점점 늙어가는데, 그래도 젊은 조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 조카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 제사를 갖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시나는 거죠. 허전하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가도 그 강아지가 승천하신 이후에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다. 작은 미물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조카 롯과 가족이 다 떠났는데 어떻겠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좀 외롭겠죠. 고독하겠죠. 그 자리를 거닐어 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함께 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남은 지역은 헤브론, 광야 척박한 곳입니다. 돌산, 돌로 많은 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목축업하기에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또 나도 어딘가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과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만 가지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축복이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갈 건가, 여기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믿음의 복이, 믿음의 유업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나와 더불어 내 자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영화부의 부장님과 선생님들, 지금 어린애기들 데리고 우리 영화부, 주일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막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하고 선생님들, 학생회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청년회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담임사관에게는 선물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이렇게 마음이 통하시면 그래도 조그마한 거 하느라도 영화부 교사들 수고하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건가, 통합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것도 책을 사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당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명당을 찾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다고 홍보도 하고 이사를 갑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내가 어디를 보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발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디 지방에 가고 명문 어디 서울에 가고 외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노아와 같이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을 누가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누가 세우시고 누가 축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을 내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다시 목적을,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다시 붙들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상실했던 그 목적을 다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났다고 외로워서 두려워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두 번 내 실패는 하지 않겠다. 내 조카가 떠나도 내 눈에 보이는 이 자리가 어려워도 나는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리라. 목적을 다시 붙들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어떤 모임을 많이 가지실 텐데, 또 어떤 분은 고향에 가지 않고 서울에 계실 텐데,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 목적으로 만나시고,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죄악은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한 우리 가정엔 어떠한 모양의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앉은 이 자리에 그 자녀를 앉히시고 내게 허락하신 자손 천대에 이르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배자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인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